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맞이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식구들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할 일들을 찾아서 힘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족들에게 속히 복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다름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합닿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또 어디 있든지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 속히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스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말미해서 이 순회 설교가 한 6개월 정도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풀려가지고 제가
아마 6개월 만에 외부 주일 강사를 보게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반갑나요? 예. 예. 이럴 때는 눈웃음을 잘 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서울 강북교회하고 너무나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핑계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합당한 핑계가 생겼기 때문에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에게 참 불편하고 모이기도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를 허락하셨듯이 코로나도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이 광야 같은 시기지만 신명기 8장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빛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동대문교회 와 보니까 별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더 담대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에 빠진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하고 있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확신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엠마오로 낙향하다가 돌이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나누는 그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낙향하다가 방향을 바꾸고 사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한때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가졌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 낙심한 상태로 낙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구원받고 정말 그 신앙의 열정이 넘칠 때가 있고 정말 날마다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봉사했고 전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혹 언제서부턴가 원치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 뜨거웠던 열정과 기쁨은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근심과 염려와 또 게으름과 나태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이키고 신앙의 방향을 좀 바꿔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한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 두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낙향하면서 서로 나눈 얘기가 있는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잡혀 죽으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메시지를 천사들로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역사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요. 주님도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도 가서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들었고, 두어 제자도 가서 확인하고 보고 와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많은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와 불신의 눈이 가리워져서 낙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시죠.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들은 낙향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시대 사람들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에 가리워져 있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했거든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은 멀쩡히 뜨고 있고 귀도 청력은 좋은데 정말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기를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된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면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죠. 증거는 정말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진화론을 믿고 있으면요,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일 뿐이고 삶의 목적이나 가치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이 못할 짓은 없다라고까지 말하거든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절대 선도 존재할 수 없고 절대 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인 선이 있고 상대적인 악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력을 좇아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믿기를 원치 않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요, 그 자기 삶 속에 있는 그 죄를 놓지 못하고 그 즐거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에는 별로 관심 없는 시대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잡아두시고요. 누가복음은 자주 올 테니까 잡아두세요. 고린도후서 4장. 예,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가려워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그 전도하는 현장에서요, 이 상담할 때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대드리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요,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생각이, 야, 이 사람 뭔가 눈에 뭐가 씌웠다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뭐가 씌웠나? 정말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마귀가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시대요, 너무나 강팍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잘못된 거짓된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폭소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즘에는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보면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검색이나 이렇게 검색해보면요, 온갖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서 뭔가 공부하려는 마음도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성이 없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미치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 믿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거죠. 자기 취향과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저는요. 근데 언제 구원받았냐면, 여러 차례 들을 때 교회를 나오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정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교회를 저는 계속 나오다가 구원받았거든요. 정말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분들은 구원을 안 받아서도 교회를 나와야죠, 사실요. 이곳에 진리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구원 안 받고 교회 나오는 분들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구원 안 받고 교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황송하게 대하겠죠, 그렇죠?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 때는 별로 친절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구원도 못 받아서는 그런. 그래서 청년 때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청년이니까 평소에는 일단 속하긴 하겠죠. 정식 멤버는 아니더라도. 오늘 청년의 봉사가 있다고 남으래요. 그래서 청년이니까 남았죠. 어른들 구두 닦아주는 봉사였는데 정말 치사하게도 소를 안 줘요, 소를. 구원을 안 받아서 구두 솔질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소를 받는 게 좋아요, 못 받는 게 좋아요? 그 소외감. 그 만나면 매일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때는 날짜, 구절 다 얘기했어요. 그때는요. 오래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성경 어디서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계속 그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구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멀쩡하게 교회를 계속 나오는데 계속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어느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셔갖고 이제 개인 상담하다가 해결이 됐거든요. 저는 구원은 못 받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전한다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이걸 누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기도할 때 이런 교회와 연결시켜줘서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꼭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다 듣고요. 다 인정하죠, 요즘에는요. 워낙 잘 전하니까, 증거도 많으니까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데 있잖아요. 그 세상적인 욕심이요. 그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 없는 거죠. 핑계할 수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그랬죠. 이미 자기는 다 됐다고 믿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말씀과 약속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다 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 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육신의 소경들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눈뜨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눈을 떠줬잖아요. 뜨게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히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다 보고 있다고 믿는 거죠. 자기 착각이죠.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반응했죠. 우리 얘기인가? 거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정말 돌이키고 주님께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죠. 요즘에도 복음 전하다 보면요. 정말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못 듣던 얘기를 많이 듣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대요. 요즘에는요. 아마 전도하다 보면은 깝깝하실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야지 절해줄 마음이 생기는데 이미 다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얘기 다 하거든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걸 전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벌써 해버리니까 점점 이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겁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있게 된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내용은 맞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다른 질문들도 다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와 같아요. 아침 드셨나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래, 아침을 드셨다고 대답하면요. 수백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누구랑 먹었어요? 반찬이 뭐나요? 맛있었나요? 맛이 없었나요? 젓가락으로 먹었나요? 손가락으로 먹었나요? 발가락으로 먹었나요? 수백 가지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전혀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화내고 그래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화를 내진 않을 거예요. 구원받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더 알려고 하고, 그 물어본 사람과 내 신앙이 같은가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좀 다르다면은 왜 다른지 한번 더 찾아보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때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꼭 오뚜기와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뚜기 아시죠? 건드리면 쓰러지긴 하지만 일어나는 힘이 있죠. 우리 시대, 지금 시대가 그래요. 교회를 안 나오고 멀어지면 갈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잘 못 산다는 걸 자기가 인지하고 바르게 되려고, 바르게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조차 작동이 안 된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힘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완전히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구원을 안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없어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정상적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 짓고 사는 것이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그랬죠. 이미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면하고 말씀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잖아요. 무엇이 진정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엔 정말 관심이 많은데, 하루를 즐기는 일엔 관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불신자들만 눈이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눈이 가리워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추록하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추록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왔죠. 소리치니까 그 계집 여종이 나왔잖아요. 로데라는 계집 여종이 나와서요,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워서 너무 놀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왔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너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는 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디 베드로가 오냐. 자, 기도합시다. 베드로를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나오게 해주세요. 좀 모순이죠. 자기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응답을 주셨는데 사실 불신 속에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럴 리가 없어. 그 계집애가 더 강조했죠. 분명히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천사야. 그가 나올 리는 절대로 없어. 그는 옥에 갇혀 있거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겠어요? 자, 기도합시다.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이미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일은 다 끝났는데 지금 주님이 들어주실까?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데 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도 수많은 기도 부탁이 있고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실요, 기도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1년 전에 기도했던 거, 몇 달 전에 기도했던 거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는지 안 연락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셨는데 들어주셨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 부탁 받으면 기도하잖아요. 잠깐이라도 하기도 하고. 그것도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억력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걸 놓치거든요. 사실 우리 기도 역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고 있어요. 가끔 찔려요.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 그것도 무책임한 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수첩이나 이런 것들 좀 메모지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메모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A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굉장히 바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바르지 못하고 잘못됐어라고 생각하는 분 얼마나 계실 것 같아요? 아, 난 정말 잘못됐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기준이 있죠. 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요인일 수도 있어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베드로에게 청해서 배를 띄우라 그랬죠. 그리고 배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쭉 듣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죠. 예. 자기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 시인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도요, 세리가 시인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요, 자기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시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요, 합리화시키는 데 굉장히 훈련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늘 자기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어요. 화가 딱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거세요? 내가 화가 왜 났지? 원인을 찾는데 자기에게서 대부분 찾지 않고 환경에서 찾아요.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뺨 맞고 뭐 어디서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좀 모한 남편들이 직장에서 터지고 집에 와서 화내는 거, 정말 찌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직장에서 터지고 집에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약한 쪽으로. 그것도 술까지 한잔 하고 와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모든 문제를 나서부터 보는 게 필요하죠. 그 신앙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부터 돌아보는 시선, 시야가 어떤 그런 관점이 필요할 거예요. 항상 핑계 내기 시작하면요, 고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요,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 탓할 수 없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분위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자, 24장, 누가복음 24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후에 저희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못 알아본 거죠. 눈이 가리워진 것도 있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주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시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야곱에게는 씨름꾼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풀무불 사이를 걷는 사람으로, 그렇죠? 이 두 제자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어요?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자꾸 헷갈리게 자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 이유는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이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성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야곱에겐 씨름꾼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걸 꺾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가니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도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근데 모습이 늘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왕의 모습으로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친구하고의 모습은, 친구로서의 모습은 다정한 교제가 되겠죠. 정말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공감할 수 있는 교제, 위로받을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왕의 모습으로 올 때는 어때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간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둔해져 있으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리하고 이스라엘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그 광야로 도망갔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어요. 동굴에 숨어 있었죠. 바람이 불고요,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셨지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잖아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받고 있죠? 왜 우리의 삶이 건조해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큰 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보세요. 뭐 얼마나 보고 들을 게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 채널이 3개인가 4개였는데 지금은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5시 반 돼야 TV가 시작돼요. 그래 거기 딱 앉아 있었죠. 만화 영화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만화 영화. 20분, 30분 보려고요. 그냥, 근데 그땐 참 시간이 안 가. 10분 기다리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볼 게 너무 많아요. 습관적으로 휴대폰과 유튜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물론 좋은 정보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를 들을 만한 여유가 너무나 없어요. 저도 무뚝무뚝 그걸 느끼는데 혼자 있으면 무료하면 휴대폰에 손이 가요. 뭐 좋은 소식 없나 뭐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정말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겐 혼자 묵상할 수 있는 한적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나 바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계속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닫아놓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여러 가지 모양을 취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소금처럼 녹여서
맞춘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할 때요, 이 사마리아 여인 전도할 때는 물 좀 다오 그랬죠. 근데 니고데모에게 갈 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대상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왜냐하면 전도할 때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쟁에 이기고 영혼을 잃을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요, 논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논쟁에 이기면 논쟁에 진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말싸움하다 지면은 마음이 편해요? 어때요? 말싸움하다 지면은 속상하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닫혀요. 그래, 너 잘났다. 어쩌라고. 이렇게 좀 비양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특히요, 그 비복음적인 교회 나가는 분들한테 아직 구원도 못 받아가지고 헛다녔다고 막 이런 말 하면 다 맞는 얘기지만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지만 사람은 마음이 열리거든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마음이 열리고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지 마음이 열려요.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게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사람 마음을 열 때 가장 중요한 욕구가 어떤 욕구 같아요? 사람 마음이 열 때 필요한 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말하기 어려운 형편이죠.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건 그 사람의 고유의 모함을 인정하는 거죠. 네 모양이 잘못됐으니까 내 모양에 맞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때 그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틀렸건 맞았건 상관없이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 때는요,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칭찬과 격려가 사람의 마음을 열죠. 그래서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대상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알아야 돼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거를 칭송해 주면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교정하려고 할 때가 더 많아요. 그걸 교정하는 거예요. 넌 다 좋은데 이거만 고치면 돼. 그러면 들리는 때 뭐가 들리죠? 다 좋은 데는 별거 없고 이거만 고치면 돼만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씀이 아무리 정확하고 옳아도요, 너무 힘이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태평양보다 넓어질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바늘구멍보다 좁아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갔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환영해줘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영해주면 태평양 되죠. 근데 무시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존중히 여기는 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좀 더 섬세하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칭찬은 큰 것만 할 게 아니라요, 작은 변화에 칭찬하는 게 더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큰 건 누구나 알아요. 큰 업적은 누구나 아는데 작은 것들 있죠. 작은 변화들을 기억했다가 해주면 좋아요. 작은 변화들. 제가 아주 운이 좋았던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 모임 가서 교제를 하는데요, 좀 된 일이죠. 어느 자매님이 좀 달라 보여요. 뭐가 달라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복도에서 우연히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메시지를 하나 제가 줬죠. 달라 보이니까. 그리고 좋아 보이니까. 어유, 자매님 엄청 멋져졌다고 한 말씀 드렸어요. 사실 저는 어디가 달라졌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어쨌든 근데 달라진 걸 알았으니까 멋져졌으니까 멋져졌다고 얘기했죠. 근데 자매님 표정이 확 변해요. 한순간에.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만 알아본대요. 사실 잘 알아보지 못했죠. 아, 그래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미장원 눌러서 앞머리를 요만큼 잘랐대요. 운도 좋았고 제 감각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렇죠? 운이 없었으면 그 정도로 알아보기 어렵지만 완전히 제가 무감각하다면 또 알아보기 어렵을 거 아니에요. 운도 좋았어요. 그렇지만 관심도 있었어요. 전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변한 모습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칭찬하려면 관심이 있어야지만 돼요. 우리가 왜 칭찬을 못하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무관심이에요. 칭찬할 거 찾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책망할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제자들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이잖아요. 주고받은 얘기가 무엇이냐? 이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요. 주님께서 또 질문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질문하셨겠어요? 우린 보통 모르는 걸 질문하죠. 질의응답 시간 하면 아는 거 질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걸 질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는 걸 질문하셨겠어요? 몰라서 질문하셨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질문하는 이유는요. 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가끔 질문을 던지죠.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꼭 대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좀 집중해달라. 좋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집중해달라고 사실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취지로 질문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죄를 지적하기도 하는 의미와 그 찾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아담에게는요.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대답했죠.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떡이 필요합니다. 우린 도대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깨우고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내용은요, 그 주님이 알고자 하는 내용, 아리켜 주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하면서 더 확실해지죠. 그래서 이 유대인 교육 방식 중에요. 하브라타 교육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하브라타 교육.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죠. 아주 간단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있는 도서관에 가면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시끄럽습니다. 그 유대인들, 하브라타 교육을 받고 있는 유대인 도서관에 가면 시끄러워요.
우리나라는 도서관 가면 제일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짝을 져가지고 서로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식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뭔가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평소에 사람은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알고 계셔요? 잘 몰라요.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뭘 아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 선명해져요. 설명해 보시오.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하다 말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막혀가지고 논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많이 막히죠? 듣기는 엄청 들었는데 전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전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회를 수십 번 들어도 개인적인 학습이 없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막히죠. 그럼 그때 나오는 비장의 카드는 와보라. 좋은 카드예요. 만능이죠. 근데 다양한 카드가 좋죠. 그 카드 마지막에 남겨두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필요하고 그 외에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실히 깨달은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으니까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인 내용이 있다면 그 사람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내 마음을 움직인 내용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체득된 거거든요. 어려운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가장 쉽고 자기가 잘 정리된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요.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그래서 가족 모임을 좀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좀 준비는 하셔야 돼요. 할 말이 없으면 혼내는 것만 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너 숙제했냐? 이런 얘기해요. 자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옆집 아이는 몇 등 했다더라. 치명적인 얘기예요. 비교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비교 열등에 위치하게 되면 엄청난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가정 모임 할 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잠언 한 장 읽고 깨달은 거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칭찬거리를 준비해 보세요. 자녀들도 굉장히 칭찬에 굶주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난 널 죽도록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런 생각 갖고 평생 살 수도 있어요. 아빠는 나한테 무관심해. 이런 생각 갖고 평생 살 수 있어요.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표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단조롭고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일찍 들어와라. 마스크 꼭 하고 다녀라. 또 TV 보냐? 지금도 스마트폰 하고 있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잘 모르거든요. 자녀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져서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요. 가족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가족 교제 하면서요. 이 전도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얘기를 가족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가 교회 목사로 있는데 이제 평소에 이런 마음이죠. 내가 목사로 있으니까 너희도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자녀들이냐. 아빠 덕 본 거지?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절대 할 필요 없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잘 안 하는 얘기인데 분위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아빠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좀 다르지. 늦잠도 가끔 자고 TV도 좀 보고 있고 아빠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앞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좀 다르지. 미안하다. 이해해다오. 용서해다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요. 안 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날
사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얘기는 전도인 자녀들은 교회에서 투명한 병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거고 잘못하면 티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교회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설교하는 내용과 사는 내용이 좀 다르지. 실망하는 면이 있을 거야. 아빠도 노력하고 있지만 미안하다. 노력하겠다. 사실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일자 할지라도. 와, 근데요. 우리 애가 셋인데 한 명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칭찬이 있었죠. 고맙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를 좀 낮추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와, 그리고 교제를 하는데요. 좀 평소에 그 하기 어려웠던 얘기들, 가족 간이지만 하기 어려웠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계를 한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가족 교제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아무리 자녀라고 하더라도 뭔가 어려워하는 벽이 있는 것은 같아요. 물론 가정 분위기가 다 다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좀 낮출 때가 필요하고 인정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인정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너무 권위주의가 되면은 그런 거 전혀 인정 안 하죠. 근데 약함을 자랑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대에 가족 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 신앙도 지켜줄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죠.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무관심한 사람한테 뭐가 질문하지 않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는 건 관심과 사랑이 녹아 있는 겁니다. 각 개인의 오늘 한 말을요, 하나님은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하나님은 의미 있게 들으셔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라기서예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참 놀라운 게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맨 드라마만 보면 드라마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 드라마 얘기가 나오고 전도하면 전도 얘기가 나오고요. 말씀만 보면 말씀 얘기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가요. 그게. 왜?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도 영향력을 주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요 불평과 원망했잖아요. 그걸 하나님 다 들으셨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죽겠다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놀라웠게도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상황도 감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환경 자체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도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요, 한번 나가면 영향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한마디 말씀도 떨어지는 게 없고 우리 말도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상을 받든가 신문을 받든가 심판을 받든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의 힘이 너무나 막강한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 그랬죠. 혹은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라 그랬어요? 양약 같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똑같은 혀를 가지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말하는데 칼로 찌르는 것처럼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양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날 가진 칼이죠. 어떤 말을 하고 사셔요?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요. 근데 그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언어 생활이 아니라 표정도 언어 생활에 들어갑니다. 사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표정이에요. 몸짓. 말은 좋은데 표정이 안 좋으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말이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편하죠. 마스크하고 다니니까 표정 관리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눈으로도 원만큼 다 나타나요. 참 희한해. 사람은 눈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죠. 반가운 사람 만나면 동공이 열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동공이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금방 알죠. 우린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지, 나를 피하고 싶은지. 딱 보는 순간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느낌으로는 오죠. 아, 날 반가워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나를 멈칫하네. 왜?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안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멈칫하잖아요. 아, 이 인간을 여기서 만나다니. 자기도 모르게 돌이서 갈 때도 있잖아요. 멀리서 볼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 마음은 더 무너지겠죠. 그런 일 한번 당해보세요. 아찔해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언어로 소통하게 돼 있는데, 이 소통에서 중요한 게 말인데, 사람은요,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랬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경청하시고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저도 여기 쭉 보면요, 누가 제일 반응을 잘하는지 알아요. 그분은 제가 마음이 그분한테 그냥 열려요. 감사합니다. 전에 집회 어느 교회 할 때는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말씀 듣는데 이러고 들어 진짜. 너무나 반응을 잘하시니까 제가 식사할 때요, 그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분은 정말 놀라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근데 강사 입장에서는 잘 듣는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만 보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반응하셔야 돼요. 우린 목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반응에 미숙하거나 인색해. 제일 싫은 거예요.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죠?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인격 모독이요. 인격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말에 내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안 들어주는 거는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이 얘기든지 잘 귀 기울여 듣고요, 반응해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 좋죠. 아까 자매님이 이 얘기한 거 이렇게 인용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간증을 앞에서 했는데 뒤에 사람이 간증할 때 아까 A란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하면은 좋죠? 좋죠. 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잘 들었다는 거고 의미 있게 들었다는 거고 그걸 인용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내가 한 얘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헛기 듣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해 준 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수첩을 꼭 갖고 다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좀 메모해둬라. 그리고 그 사람하고 다음에 얘기할 때 그걸 살짝 타치해줘라라는 얘기를 제가 사회 초년생한테 소스를 좀 줬어요. 사랑받고 있답니다. 전에 과장님이 했던 얘기 새기고 있어요. 자기도 한 얘기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랬어? 자식, 네 아비가 누구냐?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예. 가정교육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 얘기, 들은 얘기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길 바라는데 자기는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임할 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세요, 이렇게 도세요는 잘 안 해요. 이렇게 왼쪽으로 돕시다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돕시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다음 사람은 무슨 생각하죠?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할 얘기만 생각해요. 나는 무슨 얘기할까? 그 다음 사람도 두 번째가 나구나, 세 번째가 나구나, 네 번째가 나구나, 다섯 번째가 나구나, 여섯 번째가 난데 오늘 나 가지고 올까? 이건 준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끝날지도 모르니까 중간에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 생각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 없이 막 이제 지명하든가 자원해서 하든가 가는데, 그래야지만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가 다음 차례가 되면은 오로지 생각은 뭐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들어야 돼요.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얘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리고 반응도 하시잖아요. 그 얘기 듣고 알맞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큰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요, 그 두 제자가 받아서 얘기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일을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뇨? 홀로 알지 못하느뇨? 야, 놀랍죠. 본인들의 눈이 가려워진 거는 모르고요, 그야말로 예수님께 알지 못하느뇨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오해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지 못하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 이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몰랐죠. 우리도 계속 알아가는 거죠.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아는 만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나 많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고 기쁨을 잃은 이유는 사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주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가는 만큼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아는 일에 너무나 게으를 수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의지할 수 있잖아요. 자,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늘 가까이서 성경을 읽고 배웠죠.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늘 가까이서 배우고 외우고 했지만 진작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배웠고 외우고 읽었는데 진작 주인공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성경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예수님 모습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막 성경 한 줄에 막 요약되어 있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받으실 고난과 초림이죠. 후에 얻으실 영광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받고 있으니까 그 환경 속에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지상에 어떤 제국을 이루는 것을 유대인들은 소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니까 왕이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왕다운 행보를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 고쳐주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럴만합니다. 상황이 그랬고 약속도 일단 있고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구유에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유에 왔다는 게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목수의 아들로. 외모도 별로 흠모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한 왕임은요, 정말 왕답게 와야 되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오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기대하고 그렸던 거는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잘못된 선입견.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걸 막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주는데 우리 자신이 일조할 수도 있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입견이요, 예수님을 결국 못 알아보게 만든 큰 요인이죠. 근데 우리가 교제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첫인상이 그렇게 크답니다. 처음에 인상이 좋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첫인상이 나쁘면은 그 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을 소개받을 때 굉장히 소개해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조심해. 끝이 안 좋아.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언제가 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소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소개한다든지 성도를 소개할 때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기대를 갖게 소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강사님에 대해서 잘 소개해야죠. 그래야지 기대를 갖고 듣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잘 설명하는 건 필요하지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원했던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바랬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오시니까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꼭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린 과정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자, 27절입니다.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죠. 자세히. 왜 자세히 설명해요? 제자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알려줄 때는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대충 얘기하죠. 알아서 해.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그런 사랑이 녹아 있잖아요. 결국 주님이 그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겠어요? 다시 사셨다. 부활했다 내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죠.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치다가요, 죽기까지 내가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도망갔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웠겠죠. 도망간 자신의 모습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쉽게 죽을 거라고 절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바탕 하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도망가고 예수님이 잡혀가긴 했지만 주님은 다시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안 했겠어요? 근데 너무나 어찌 보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 마음 무너졌을 거예요. 그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다시 사셨다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일을 회복할 만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주님도 그 소식을요,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어요. 우리 다시 사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서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린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 수치스러운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전할 때 결국 반대로 작용됐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복음을 살아갔던 에너지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가책, 이것이 크게 반대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낙심에 빠져 있을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얼마나 기뻤어요, 이것이요. 정말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잖아요. 28절입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참 예수님이 놀라운 게요.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랬죠.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강권해서 붙잡았죠. 예수님 왜 이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억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생명일과 사망일을 두었지 억지로 밀어붙이진 않으셔요. 그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길 원하지만 억지로 주시길 원하진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떠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강권해서 잡았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강권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그 자기 어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잖아요. 그거 낫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하실 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을 때 어땠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간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어서 소원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은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원하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얘기했죠.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갔거든요. 3차례나 반복했어요. 그 엘리사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나쁜 상황을 주셔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원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환경이 변할 때 너무나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지나가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 사람에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죠.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죠. 그 뭔가 마음속에 붙잡는 게 있다면 주님을 붙잡는 게 되잖아요.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삶 가운데 붙잡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다 이해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많은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한 주일에요. 한두 가지 말씀만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실천하고 행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실행해 본다면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으라, 거하라, 기다리라.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하면은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들으라, 꼭 들어야 되나? 거하라, 꼭 거해야 되나? 기다리라, 꼭 기다려야 되나? 이런 자꾸 단서를 붙이는 거죠. 자꾸 이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환경을 보고 뭔가 자기가 조급하게 선택을 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죠? 배나 축복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요, 다 모든 걸 이해해서는 아니에요. 우리 이성을 총동원해 갖고 이해하려고 하더라도요, 이해 안 되는 게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다 알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을 믿으시죠? 부모님을 다 알아서 믿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적지만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눈을 떠 주셨어요. 눈을 밝혀 주시고 알아봤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뭔가 이 뜨거움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 낙심해서 완전히 식은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던 그 사람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다 식은 거죠. 낙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다시 뜨거운 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생명의 힘이죠. 이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 잘 아시죠? 잠자는 사람은 흔들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절대 반응이 없죠. 그리고 죽은 사람은 체온이 없어요. 차갑죠. 살아있는 사람은 체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부비끼면 체온이 올라가죠.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 뜨거워지도록 돼 있어요. 같이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지는 것이 산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말씀을 듣고 교제해도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더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식어져 있기 때문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교제를 해도요, 전혀 마음에 미동이 없다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 경계해야 될 말씀이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요, 오뚜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못할 때, 잘못할 때, 뭐 실언을 하거나 내가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삶을 살 때, 게으름이나 나태함, 안 해야 될 게임을 계속하고 있거나 오락에 빠져 있거나 드라마에 빠져 있거나 지나치게 뭔가 빠져 있을 때 자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안 하세요?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드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그렇게 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 어떻게 알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머리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질 때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33절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참, 이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나도 봤어. 너도 봤니? 뭐 그 경험한 것. 살아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본 그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었겠어요? 그래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랬죠? 그 뜨거워진 마음, 그렇죠? 그 눈이 떠진 다음에요. 그들이 한 행동이 뭐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곧 즉시로 변화가 된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다가 낙향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요, 심리에 빠질 수 있잖아요. 후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고 붙잡을 때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로 일어나서요, 그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갔듯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교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주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발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모이기도 힘들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더 어려워진 환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핑계 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뭐 코로나 지나가면 할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게 종결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정말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시듯이요, 정말 구원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좀 삶의 방향을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말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 또 돌이키고 사도들과 함께 있듯이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사시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교회 식구들을 주님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늘 말씀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주님이 함께하시는 곳에 마음을 두고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맡겨진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